같이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신약성경 186페이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시작. 되어질래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느니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다가 바울이 병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3번이나 기도했잖아요. 바울은요, 그 설교하다가도 병 때문에 안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왜 거품 내고 막 쓰러지는 그 병이라고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창피하잖아요. 사람들 앞에 고쳐달라고 쳤는데 하나님 뭐라고 했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의 약한 곳에 나의 강한 곳이 머물량이라. 프레카드 말씀은 4월 4일부터 은산 결신제라고 해가지고 그 무형문화재 국가무형문화재 부호더라고요. 그 전염병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잠을 자는데 꿈을 꿨는데 그 전쟁에 패해서 죽은 군사가 나와가지고 제사 좀 지내달라고. 그러면 내가 저 괴지를 멈춰주겠다고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전염병이 떠났대요. 그런 전설 가지고 제사 문화를 시작한 것이 은산 결신제입니다. 근데 그것이 국가무형문화재가 돼가지고 계속 해마다 봄에 합니다. 또 가을에는 백제문화재 또 그것 한 스케줄 돼가지고 합니다.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그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하지만 부여 지역하고 엄청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춧가루를 막 뿌리고 있는데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왜 저러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흑암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 이 복음을 보면은 여러분과 제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됐고 지금 문제가 거기서 빠져 죽지 말고 빠져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아주 가난해가지고 돈 때문에 그냥 정신 못 차리는 어떤 아빠가 있었는데 집에 풀이 나가지고 돈을 호닥 타고 있네. 그래서 걱정이 돼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죠. 아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보니까 되는 게 없어. 되는 게 없지.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근데 자기는 또 어떻게 기도원 갔다가 그 기도원이 귀 들린 사람들이 와서 낳는 곳이라네. 그런데 가만히 있어봐. 그럼 나도 그럼 귀신 들어올 거 아니야? 그 생각하는데 귀신 숙제가 그랬어요. 3년 동안 고생을 뒤집어지게. 그분이 이 복음을 깨달아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살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 가지고 저한테 기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답이 있어요. 답이. 그 답이 여러분과 저에게만 하나님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인간만 그렇습니다. 인간만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만물의 영장이 축복을 받아요. 인간을 그렇게 창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서서 다니잖아요. 서서 다니는 짐승이 또 뭐가 있지? 없어요. 짐승은 다 기어다니지.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은 모든 행복을 여러분과 제게 줬다니까요.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0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하기는 맞습니다. 모든 열매를 따먹되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인간이 피조물을 되기 위한 하나님이 구별된 내용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줬어요. 근데 그 말씀을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별로 귀하게 안 여겼습니다. 아니 뭐 따먹으면 어떡하고 안 따먹으면 어떡하고 꼭 따먹으면 죽냐? 이렇게 은큼한 마음을 막았는데 마귀가 터져버렸어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그 사단 때문에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려갔거든요. 하나님을 속이는 천사가.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키기 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안 믿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주거든요. 그 말씀은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데 그래서 성령의 검이라고 그러죠. 그 말씀을 일요일날 예배 드리고 싹 잊어먹어요. 그렇죠? 근데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말씀을 계속 안 잊어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 축복을 드리게 됩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쳐다보면 아,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되겠다.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을 가치가 들죠. 그러면 1년 동사지 몇 개 나온다고 그랬죠? 100개. 다시 말해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면 막을 자 없어요. 다시 생각해보세요. 하와는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알고 있다니까 이렇게. 아, 요놈을 공격해야 되겠구나. 교인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하는 사람을 사단이 공격할 줄 기다리고 있다가 팍 쏴버립니다. 오늘 참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아, 사단이라는 놈 때문에 교회들이 더 이상 마귀 종교를 안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내가 일이구나. 그렇죠. 이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인간은 어느 날 사단에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다가 넘어갔어요. 그래 하와는 예전에 행하던 대로 사단에게 넘어갈 짓을 했다. 이게. 왜 시험 당하냐? 늘 넘어갈 짓을 하고 있어요. 늘.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사단이 공격해버립니다. 여기서 답이 탁 나와버려야 돼. 아, 늘 우리는 승리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성령 충만이요. 늘 은혜로 충만해야 돼. 너처럼 하나님 중에 감동인 자를 본 적 없다. 자리 말고 다 이날을 도와줄게. 그렇죠? 불신자가 병가게. 근데 요놈이 자꾸 여러 가지 하는 얘기라니까요. 예배 중요한 게 아니야. 예배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예배를 무상숭배로 바꿔버려요. 자기 생각대로 예배 드린다. 자기 생각대로. 아, 오늘은 은혜가 된 것 같다. 오늘 은혜가 안 된 것 같다.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나와야 된다. 거기에 모든 게 들어갑니다. 찬양도, 기도도, 헌금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만 잘 드리면 아브라함은요 25년 만에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렸는데 끝나버렸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100세가 된 네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네가 보이는 땅을 다 주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말씀 그대로 해줄 것이다. 그렇죠? 사단은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놔요. 이렇게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제가 안 풀어지면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불행의 시간표에 들어갑니다. 도대체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되는 일이 없다 도대체 말이죠. 지옥을 안 가도 지옥을 체험하고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운명이에요, 운명. 여기서 이제 악이 다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잡히지 않으면 잡아먹어야 된다. 그렇죠?
길이 없어요. 바르게 살고 뭐 다 없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이 이 땅으로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시켜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뭐로 왔다고 그랬죠? 그리스도로 왔다니까요. 그리스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모른다. 일단 낙이 탁해서 이룹니다. 왜냐? 비실비실하게 해가지고 딴 사람 교회 못 다니라냐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다 보니까 제가 죽어도 천국 갈 걸 확실하게 됐다. 나는 가짜 무상함이구나. 제가.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없다는 말씀대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도록 고백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배웠다죠. 저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시간표는 제게 아니에요. 이 시간표는 저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시간표에 제 생각이 있더라고요.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비교하기도 하고. 저 교회는 저렇게 부흥되는데 말이야. 우리는 왜 저렇지 말이에요. 응? 정반대로 가는 교회는 부흥되는데 우리는 왜 그렇지? 그럼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는 거지? 아직도 살았어요. 내가. 사단이라는 놈이 나를 가지고 그래. 고생 좀 더 해봐라. 하나님도 허락하시지. 여러분 여기 하는 게 이쪽으로 왔어요. 이쪽으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행복의 시간표로 왔다는 게. 자녀들까지 전 세계에 이 사실을 증거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천대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가문처럼 우리 가문을 택했구나. 교회는 우리 교회를 택했구나. 그거 오늘부터 여러분 적중하시기 바랍니다. 너를 반석같이 만들어서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고 천국을 버린다고요? 열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누리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누리려고 하면 사단에 공격당합니다. 제가 저를 자랑하기 위해서 늘 쓴다. 교회는 이제 쑥대밭 돼버립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 사단이 아지트가 돼버립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당했어요. 그렇구나. 사단에게 더 이상 나와 우리 교인을 시간표 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원수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원수는 사탄이 원수예요. 이웃끼리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단에게 당하지 말라. 그 말이 그렇죠. 사단에게만 안 당하면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다시 말하면 은산 별센지에 없는 그리스도를 줘가지고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요. 은산 별산제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 시험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은산 쪽에서 무당이 제일 많이 생깁니다. 정신 문제에 있는 사람들 은산 출신이 제일 많습니다. 어떻게 알죠? 전도하러 가서 확인했습니다. 왜냐? 사단의 아지트. 그게 기초가 돼가지고 백제문에 대한 것도 생겨가지고 난립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내 위에 임하였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깜깜함이 만물을 가리고 있다. 그럼 바깥에 깜깜한 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우리 집에 깜깜하게 보여져야 여러분과 제가 받은 축복을 얼마나 큰 걸 알게 됩니다. 그렇구나. 내가 이걸 몰랐어. 그렇죠. 그럼 빛은요, 가만히 있어도 흑암이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깜깜해도 태양이 뜨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그렇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 이 안가에서 송아지가 뛰게 되리라. 의로운 태양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축복
축복하면 축복하고 저주하면 저주하시고 네 후손으로 가면 천하의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이룬다는 게 진리입니다. 다른 건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지옥까지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평생 40년 동안 한 번도 못 걸어봤던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한 번도 못 걸어보고 저 우리 예배당 앞에서 한 번 부태달라고 손 내미는 거는.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은 돈을 줘야 하나님 은혜 받자는 그렇죠. 그래서 이 안진뱅이는 가장 좋은 곳을 택했어요. 그래도 교회 가야 풋돈이라도 받지. 근데 교회에서 뭘 줬지요? 흑암에 묶인 안진뱅이에게 그리스도를 줬다니까요. 금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들어가니까 운명이 바뀌어버렸어요. 아니 교회가 살아났다 이게 교회가. 한 사람 때문에 교회에 5,000명 이상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빛을 받게 된다. 그렇죠? 그럼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제자. 아 복음 때문에 내 인생의 삶의 존재 가치를 아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렇죠? 아니 사마리아에 거기는 복음을 전하면 절대 안 돼. 우리 저 조상들하고 원수요. 그렇게 하고 있는 관계 속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마리아가 거기서 또 빠져나오죠. 그렇죠? 원수 됐던 관계가 없어져 버립니다. 정말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고 원수진 사람이 있으면 복음 때문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하십니다. 그 사람하고 나하고 붙들면 사단이 떠나야 되거든요. 떠나야 돼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받아가지고 아프리카를 살리는 일이 생깁니다. 복음이 그만큼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안팎으로 보니까 제가 잘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문을 막 열어요. 요것만 자랑하라. 어제도 서울 갔는데 요것만 자랑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팀을 짜서 이제 무당집에 들어가는 일이 생겼어요. 어떤 권사님하고 권사님이 무당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은 기도해줘라. 둘이 들어갔어요. 한 사람이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쪽 사람은 자기 말 안 하고 기도만 하려고 했어요. 근데 뭐 무당한테 많이 당하고 있으니까 기도하던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뭐가 팍 튀어나와 버려요. 이게 튀어나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당이 살려달라고 막 생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겠던 사람이 이 사람이 그 말했다고 막 시험 들었어 또. 내가 말해야 되는데 왜 네가 갑자기 말하냐고. 나도 몰랐으면 나와 버렸어. 무당이 살려달라고 생 난리를 치고. 그걸 와서 포럼하는 걸 내가 봤어요. 그리스도가 역사했기 때문에 무당이 흑암이 꺾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예요. 다시 오지 말라고 말해요. 여러분 복음이 역사하시면요 이건 우리 힘이 아니랄게요. 그렇죠? 그게 사명자예요. 그게 사명자. 이 사람은 왜 그랬냐?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 친구 돼가지고 나중에 본전하겠거든요. 근데 교회를 무시하는 말을 무당히 하니까 그냥 튀어나와 버리게. 네가 귀신에게 쓰여가지고 지금 엄청 짓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하니까 그냥 처음에는 담배를 4번 피워버리는 뜨거워 난리를 치더니 바로 사도행전 16장 16, 18절이 귀신 들려가지고 점쳐지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 소리를 들어가지고 치유가 됐어요. 우리는 미래를 점쟁이한테 물어보자니 그렇죠. 무당한테 물어보고 절에 가서 물어보고 그렇죠. 또 꿈속에서 물어보고 우리 미래는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축복의 증인입니다. 하나님만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우리가 아니라 살아생전에 후대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남겨주고 가야 돼요. 돈을 남겨줘도 좋지요.
네, 돈 때문에 머리 터지게 싸우는 재벌하고도 있습니다. 저는 목양실에 방금 나올 때 박근혜 대통령 끌려간 거하고 문 대통령 신주하고 동시에 사진 그려놨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사람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보면 로마도 사실은 마귀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로마도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십자가 복음의 비밀은요, 천하 만민 모든 수단까지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을 신이라고 합니다. 사단이 꼼짝 못하고 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그 축복을로부터 누리기 바랍니다. 그게 유일성이에요, 유일성. 사단이 꼼짝 못하는 축복을,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가문의 재앙을 막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 지역의 재앙을 막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 시대의 재앙을 막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존재 가치를 깨닫도록 잘 빼주십니다. 아니야. 이 세상이 중요한 게 아니야. 저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퍼뜨려야 돼요. 그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네 가정과 네 자녀와 네 교회와 함께하고 있잖아. 네 사업에 내가 역사할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네. 형통한 자가 돼. 그렇죠? 제자는 말이야 계속 오직 예수, 오직 사단이 꺾이는 하나님 나라. 나에게 이루어지는 전도자의 삶. 우리는요, 복음을 가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게 전도자의 작품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현장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전도자의 작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작품을 만드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막을 자가 없어요. 그렇죠? 제자 중에 제자는 우리의 후대입니다. 언약을 깨달은 부모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이 우리 후대입니다. 그게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보세요. 요셉은요, 태어나자마자 동생을 낳다가 엄마가 죽었어요. 그렇죠? 형들이, 이복 형들이 죽이려고 자꾸 그러죠. 그 가정의 문제 속에서 요셉은요, 그리스도를 잡았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정에 답을 주는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계복음의 언약을 주십니다. 볕단이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절하고 그렇죠. 문제가 있으니까 가정 문제 있어요? 걱정하지 마요. 요셉은요, 가정 문제 때문에 총리가 돼가지고 애국 가정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축복이라는 걸 복음 안에서 재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참입니다. 저는요, 늘 비교의식 가지고 키도 작고 돈도 없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가지고요, 비교의식까지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리스도만 자랑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안에 안팎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게 제가 그리스도만 자랑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게 축복이라는 걸 깨닫게 것입니다. 모세는요,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는 지도자로 애굽에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죠. 그렇지? 무엇 때문에? 사울길 가서 희생제사를 드려라. 희생제사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요셉은 무슨 말씀을 잡았겠죠?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사무엘이 보니까 교회가 세상에 답을 못 주고 있어요. 근데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낳아가지고 이 교회를 살립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뭐가 없었다고요? 전쟁이 없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사단의 세를 꺾어버리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정도 평안합니다.
평안하고 있죠. 다윗은 뭐냐, 국가가 계속 고레산지 당해요, 그렇죠? 다윗은 국가 문제를 해결한 최고의 왕이 됐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다윗이 뭐라고 했지요? 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성전을 지어야 되겠구나. 평생 소원이 성전입니다. 성전이 뭐지요? 성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아, 그리스도를 잡으시면 여러분 소원이 해결됩니다. 부적 가지고 해결되고 뭐 그리스도를 잡으면 됩니다. 우상 문화 속에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엘리사는요, 싸우지도 않고 7천 제자를 키워가지고 그래서 이겨버립니다. 여러분, 특별히 부여 백제문화재 은산 교실 여기는 후대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들교회가 랩런트를 키우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아마 오늘부로 다 내부시고 합니다. 하나님이 스케줄 속에 들어갑니다. 나중에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랩런트를 키우도록 부목사님을 준비했구나.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지금 몰라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다니엘하고 세 친구가 끌려갔어요. 다니엘은요, 내가 포로로 끌려간 건 아니야.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파송시켰어요. 그렇죠? 세 왕을 감동시키고 그랬다고 했죠? 그 중에 고넬류가 다니엘이 복음을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고넬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재건하는 명령을 받죠. 물론 하나님 하셨겠지. 로마가 이스라엘 속국이 됐어요. 바울과 로마 복음화 16명, 로마 16장 일꾼들이 후대를 키워가지고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사단에게 속는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힘이 됩니다. 세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게 있죠. 밭에 농사 짓고 뭐 이런 거. 돼지 키우고 이런 거 불신자도 하지요. 그런데 나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교인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교인들 예배 드리고 그러면 되지 뭐 이렇게. 그렇죠? 근데 제자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8, 20절. 제자들에게 주님이 물었지요. 얘들아,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그리스도 때문에 죽고 부활해야 되는 그렇죠? 바윤하시므나 내가 보고 있도다. 이런 내게 알게 하는 현력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자 것이다. 그이 때문에 주님 오셨지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31, 32절에 44절 때문에 이 말했어요. 마귀 자녀가 돼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쫓아다니는데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참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제게 들어가면 사단에서 빠져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번 예배 시간에 이번 주 동안 내가 붙들어야 될 말씀을 주세요. 그렇죠? 저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냐? 사단에게 당하지 않도록 교인들을 지도해야 되겠다. 그럼 뭐냐? 말씀을 확실히 잡아라. 또 두 번째 뭐냐?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다. 그렇죠? 그 사람을 돕는 일이라. 왜냐? 사단에게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온 개가 똘똘 뭉쳐서 저 후대를 키우러 나가야 돼요. 그렇죠? 지금 즐비하게 살려달라고 후대들이 있습니다. 우린 지금 우리끼리 뭐 이런 시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일성의 내용은 뭐냐? 사단이냐 복음이냐 두 가지입니다. 사단에게 속는데 24시간이냐 아니면 사단이 무서워하는 복음의 시간을 가지고 있냐. 그렇죠? 그게 집중입니다. 집중. 마태복음 12장 20절, 28, 30절 보면은 성령이 역사하셔야 사단을 쫓아낼 수 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같이 안에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간이 여러분과 저희 생각에서 마음에서 도망가 버립니다. 들어오지는 못하지만 생각은 속이고 마음은 속입니다. 그렇죠? 우리 목사님이 그랬다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기도원 한 달 동안 기도를 하러 갔는데 그냥 평상시에는 잘했대요. 이렇게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있어봐. 이 기도원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오는 길인데 그럼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나한테 오면 어떡하지? 근데 오빠가 팍 들어버렸대. 그때부터 3년 동안 고생했다고. 그래서 귀신이 실체를 너무 잘 아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된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도 축복받은 거고. 체험해보야 알아요. 정신 문제 있어가지고 그래서 해봐야 그리스도로 빠져나와버리냐? 아,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그렇지. 그만큼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게,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마귀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사탄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말도 행동도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저도 함부로 말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실족하는 게 많은데, 아, 사단에게 더 이상 그런 시간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생각했는데 귀신이 들어와 버렸다고 했잖아요. 생각도 여러분 좋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내가 헌신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인들과 같이 저 죽어가는 후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가정가문 사업 우리 후대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지요. 이 말이 여러분과 저에서 나와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10절까지 보면 우상문화권을 꺾는 비밀이 있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안 들으려고 생각을 늦춰가지고 제자들만 모아서 2년 동안 그리스도를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지역에 우상이 다 무너져내리고 책자까지 다 붙여버렸어요. 제자에게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제자를 키우는 바울은요 손수건만 봐도 귀신더라고요. 그게 하나는 영권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 제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 제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 현장을 통해서 그리스도 제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함께한다는 영권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무속행 부활의 권사님. 항상 우리는요 사단과 지옥과 제 재앙을 꺾는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삶의 주가 되어야 됩니다. 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렇죠. 성경 어디를 봐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게 들어있거든요. 그렇죠? 성경의 주제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라는 내용이에요. 딴 거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후대들이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흑암의사를 꺾는 일에 그렇게 엄청나다는 걸 깨닫게 되죠. 여호와의 신이 너처럼 강한 자를 본 일이 없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꼭 제가 이 얘기를 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뭐를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기다려라. 왜냐, 하나님 하실 테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 목사님도 그런다잖아요. 무슨 문제 터지고 가만히 놔둔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다 통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꺾을 거 꺾고 이렇게 정리해놓는다고. 저는요 그게 잘한다. 오늘부터 저도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도 하나님이 빈틈없이 해결해달라고 그러죠. 그렇죠. 왜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고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죽음의 세를 꺾이면 되거든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능력이십니다. 바알마시무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면 혈리가 아니며 하늘이 시키라 합시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은 열쇠를 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열쇠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부터 그 열쇠를 많이 사용하시는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기도 속에 달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완벽합니다. 내가 뭐 하려고 하면 쓸데없는 자꾸 만들어요. 골치 아파요. 저는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한테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일도 그리스도가 지은 것에 깨밌어요. 이 일도 그리스도 제자 키우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그냥 그 사실의 증인으로 있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승리하는 여러분 같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문제는 영적 문제요. 해답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사실. 이 일에 사단이 꺾이는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유일성을 세계에 증가할 수 있는 후대를 키우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개인 가정 가문 사업 오늘 예배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